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에스더서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2월 달에 1월 말부터 2월 달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에 있었던 그 포로기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해서 항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잡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수아비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바빌론을 2번이나 반역을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제는 유다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3번이나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하니까 이제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바빌론으로 옮겨가 버리고 왕은 눈을 뽑아서 끌고 가고 백성들도 전부 다 잡아서 그냥 바빌론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유다 땅에는 노약자들만 몇 명 남아있을 뿐이고 나라는 역사상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주당했던 이 유다인들은 각지에 모여서 노동일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에스겔 시대는 그발강가에 있었고 또 이제 이 백성들이 여러 군데서 흩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에는 희망은 없고 절망밖에 없었죠. 절망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용사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 희망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첫 번째 항복했을 때 잡혀간 사람인데 거기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 세 친구들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풀무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쫙 전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 가슴 속에는 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고 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큰 환상을 바라보고 해올 때가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광야를 푸르게 하고 사해바다에 고기가 펄뜨게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메말라 버렸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이랬던 희망의 빛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에스더는 고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의 자리에서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날짜까지 다 정해졌지만은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제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음에 대부흥을 일으키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또 제자들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 복음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포로기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가? 아무리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시대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에스더는 시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한 표를 보면은, 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바빌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왕은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내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1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고 100년 동안에 아들, 딸 놓고 또 손자보고 그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은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왕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저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성전이 중단되었지만은 다리오 왕 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로 돌아온 사람은 일부고 100년 동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지방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살고 있는 이때에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 때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는데, 이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을 완전히 죽이기로 왕한테 조서를 다 찍어서 127도의 조서를 뿌려서 유대인들은 몰살을 하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감으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에서 보면은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죽었으면은 느헤미야도 없는 거고 유다의 회복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저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르 왕은 영하 300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싸웠던 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를 알아보게 되겠는데, 여러분, 에스더는 초등일부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아는 사람? 왕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 이야기해 봐봐. 상준이 이야기해 봐봐. 제사장? 에스더는 여자인데 나중에 아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었는데, 왕후가 되기 전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목사님이 말했지? 안 들었지? 중등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아는 사람?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래, 고아였지. 고아는 어떤 사람이야? 부모가 없는 분이었지. 부모가 없는 분이어서. 그래. 뭐 적어놨는데 보자. 제목만 적어놨는데. 여기도 보자. 제목만 적었네. 목사님 뭐 설교하는데 내용이 별로 없다 이 말이지.
적을 내용도 하나도 없고 제목만 적고 뭐 하는 거 보자 그 말이잖아. 이것도 뭐 적었는가 보자.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항복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멸망을 당했다. 에스겔은 그렇게 했고,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아였어요. 부모님 계십니까? 부모님 계십니까? 부모님 계십니까? 군대 가면 부모님 많이 죽는데 옛날에는 휴가 가고 싶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석 달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이 몰살을 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이래가지고 막 제대할 때쯤 되면 돌아갈 사람이 없어. 다 돌아가셔가지고, 야, 어떨 때는 또 부활하시는 분도 있어. 아버지가 또 지난번 돌아갔다 그랬잖아. 살아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고아에서, 고아는요, 지금 시대도 고아는 불쌍하잖아. 누가 도와줄 적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세요, 이 고아로 자란 에스더를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더 1장 2장에서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은 왕궁에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 마지막 날에 자기의 왕후를 불러내가지고 춤을 추게 해가지고 왕후의 아름다움을 남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 문헌들에 보면은 좀 굉장히 야하게 춤을 추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왕후는 나는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그럼을 추지 않겠다 그래 말했더니 왕이 그를 폐위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였습니다. 고아였지만은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되어서 그래서 아수르 왕의 옆에서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를 키웠던 사람이 삼촌 모르드게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성문에서 성문을 지키는 한 성문에, 성문이 동문, 서문 이런 문이 많이 있으면 한 성문에 책임을 지는 그 책임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모르드게는 고아가 된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키웠고 자기 자신도 그냥 뭐 완전히 말단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 성문에서 성을 지키는 그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왕의 내시들 가운데서 왕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이런 사건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서 모르드게가 왕후한테 자기 조카 왕후가 된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는 왕한테 이야기해서 그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은 경황이 없어서 그래서 역대 일기에만 적어놓고 아무런 상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의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굉장히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어지간한 일은 전부 다 하만한테 다 맡겨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국정을 전부 다 주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볼 때 이 하만이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만을 어떻게 높여줄까 하다가 이제는 하만이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다 엎드리라 이런 명령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자기가 신임하는 하만을 거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고 지나가면은 왕 자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도록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그 후손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 하만이 마음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왕이 살아가니까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서 그 당시에 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은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고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갈 때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승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는데 이제 하만이 승문을 들어갈 때마다 모르드게는 남들이 다 우상을 섬기듯이 절을 하는데도 모르드게는 꼿꼿이 서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나는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사람을 우상처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이 에스더 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 저놈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이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 민족 유대 전부 다를 다 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왕한테 갔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127도 100개가 넘는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라고는 한 나라가 되었는데 오직 조그마한 민족 하나가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왕을 반역합니다. 그 민족은 다 멸절시켜야 이 페르시아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하만을 신임하고 있었던 아수르 왕은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12월 13일 유다 민족은 전부 다 죽여라 하는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에스더 3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하나 조그마한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법률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 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언 1만 달란트 지금 것만 1조 이상 되는 금을 왕 앞에 줄 거니까 왕이여 이 민족을 멸절시키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뭐 우리나라인데 해도 끼치고 백성들하고 융화도 되지 않고 그런 민족 없어도 좋아. 그래서 12월 13일 날 각지 흩어지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이고 그 재산은 탈취하는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7도 전부 다에 다 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자 이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고 이게 조서로서 전부 다 전해지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4장 8절에 네가 왕 앞에 나가라.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네가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면은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후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왕 앞에 나가면은 그를 죽이도록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그를 살리려고 하면은 검지휘관을 가지고 규율을 가지고 내밀을 때만 살 수가 있는 거고 에스더 1장에서 2장에서 춤추지 않았다고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은 이 에스더가 실제로 죽음 앞에 섰다는 것을 왕의 규율을 내밀지 않으면은 그 아수르 왕한테 죽는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에스더 1장 2장에서 그 왕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으로부터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나가면은 죽을 겁니다. 그래 말했더니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네가 만약 이때에 모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 다 죽는데 네가 말하지 않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줄 것이지만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에스더가
4장 16절부터 보면은 알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왕한테 나가서 강구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금식해 주시고 내가 밤낮 3일을 금식하고 먹지도 마치도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갈 겁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위기를 당한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에 간절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로 시기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위기의 때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목숨을 걸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굉장한 위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위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고 금식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굉장한 위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극좌파도 있지만은 대부분 중도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좌파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좌파 우파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도 설명한 것처럼 좌파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문제다. 인간의 이성이 문제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역사에서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고 프랑스 혁명 때도 교회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도로를 다 철폐하고 목사, 신부들 2,000명을 죽이고 성당을, 교회를 불사르고, 그래서 BC AD도 없애버리고 프랑스 혁명 1789년을 원년으로 삼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쳤던 게 좌파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성경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 절대 진리를 다 없앱니다. 절대 진리를 없애야만이 그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 그 다음에 이성만 존재하는 인간, 가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인 기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저런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원래부터 좌파들이 가정을 해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어졌던 절대 진리, 절대 질서, 자녀와 부모, 스승과 또 학생 이런 모든 관계를 없애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라. 자기 인간이 최고다.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의 신 이런 걸 생각하지를 말아라. 여기서 나온 것이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는 기독교와 백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어때? 그게 어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가 무슨 큰 죄냐? 동성애보다 더 큰 죄가 많은데, 맞습니다. 동성애보다 큰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것만 더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 좌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이런 관계들을 맡고 있는 이 뚝을 한번 터뜨려 버리면은, 동성애라고 하는 게 하나 터뜨려 버리면은 나머지 좌파들의 모든 사상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막고 있단 말이에요. 좌파는요, 기독교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파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우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진리를 인정하면서 거기서 법이 있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는 세상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어도 여러분 신앙 세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큰 위기가 몰려온 거잖아요. 이 좌파 사정이 들어오니까 유럽의 교회가 있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극좌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때가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렇게 나가니까 여러분,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옛날에 소련에 교회 있었습니까? 중국에 지난주에도 예배드리다 잡아서 200명이나 다 잡아서 처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봤죠?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교회들이 지금은 냄비의 개구리처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느헤미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이 포로식에 잡혀가 가지고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위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 에스더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줬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 의식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 유럽에서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옛날에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국가인데도 지금은 예배드리는 인구가 2% 3%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배당에 10명 20명밖에 안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 대한민국까지도 이런 좌파들이 막 밀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달군 의원님도 오셨는데 뭐 이런데 법안에 찬성하거나 그래 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도 국회의원 이게 이제 진해에서 출마하시잖아요, 그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이런 우파들 중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이런 사람들, 이런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막 일어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기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잠시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살고 난 다음에 70년, 80년 되면요, 죽을 때 되면은 잘 사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작은 집에도요, 논이 벽맞이가 되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살 때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그 살밥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논이 벽맞이가 되니까 비 오면은 할 일이 많아요. 해가 뜨면은 또 할 일이 많아요. 일꾼돼서 일하게 되면 또 할 일이 많아요. 밥 해줘야 돼요. 그래서 놀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땅도 없고 논도 없다 보니까 나무 집이 일해 먹고 살지만은 놀러 간다 그러면은 그냥 내를 업고라도 가는 거야. 비 와도 갈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요, 잘 살아나 못 살아나 별 차이가 없고, 심지어 양로원에 가봐봐요. 나 옛날에 잘 살았는데 저기서 뭐 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까? 큰, 좀 더 넓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때에 그 나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폐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산에 가면 고난, 산도 있고 겨울가도 있고 그래야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 그것도 부를 수 있는 거지.
매일마다 팽지만 살면 재밌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신하고 나면 다 감사한 일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죽음 가운데서 그 노래가지 않았다면,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그 위기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에스더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스더를 어떻게 알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위기 때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명절날 친구들을 만나고 명절날 부모님을 만나고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는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고민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지가 고민해야 돼. 자기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건 지가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복음 전하라 하는 거는 믿을까 안 믿을까 자기가 고민하고, 그거는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말씀을 다 전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알아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에스더는 민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에스더 결국 망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이 나라 교회가 잘 되고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힘을 다 해야만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은 선교사님들 누가 지원합니까? 다 돌아와야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3일 동안 탁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에 에스더 5장 1절에 보니까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갑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 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는데, 이제는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선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딱 달렸는데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딱 행해서 보니까 왕자에 앉았다가 딱 보니까 밖에 에스더가 딱 서가 있는 거야. 지금 오라고 안 했는데 그냥 두면은 바로 경비병대로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때려 성거들 본 척 딱 눈으로 딱 보았는데 이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경비병 들어와서 아까 나중에 노는 하만처럼 바로 머리에 보이지 않는 이 봉지 같은 걸 씌워서 바로 가서 죽이는데, 왕이 그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손에 잡고 있던 금귀 호를 지붕을 딱 내밀었더니 에스더가 가까이 와서 금귀 끝을 탁 만진 거야. 또 어떤 여자들은 와락 잡아보면 좋아하려 하다가도 딱 이 마음이 아이씨 이래 할 건데, 에스더가 사과하지로 탁귀 끝을 잡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무슨 소원이 있다는 마음으로 딱 끝을 딱 대더니 왕이 딱 그를 보면서 이런 놀라운 에스더 이러면서, 에스더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기에 금규를 그렇게 끝을 내느냐, 이래가지고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와, 죽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은 죽으려고 각오하면은 사는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 프로기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다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친척 집에 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다가 죽을 때 딱 가보니까 관에다 십자가가 딱 걸려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지막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것도 알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평생을 지 혼자 믿고 살다가 죽을 때 알고, 이런 비겁하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을 때도요, 우리 형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무당을 불러왔더라고. 학교 때 갔다 왔는데 무당이 막 북 같은 거 막 꺼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막내잖아요. 오늘 우리 집에서 군만 하면은 칼을 가지고 와서 북을 다 찢어질 거다 하면서 그 무당 귀에 대고 막 빡! 꽝 질 때 무당이 버벅 떨더라고. 해보라고 하면서 내가 북에 갔더니 무당이 막 사가지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아니 우리 엄마 말은, 엄마는요 아들이 누워 있는데, 장남이 누워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형도 그 있는데 아직 예수를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 내가 다 쫓아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강력하게 해야 직이 물러가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도 보세요. 정부가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든 언론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굴복하고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제가 영상을 요새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그 설명을 하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딱 오늘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이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렸습니까? 기자회견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주일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지를 하고 수천 교회가 동참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여와서 세계로 교회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방송에, 메인 방송에 전부 다 유서가 다 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YTN을 비롯해서 MBC고 KNN이고 다 와서, 국제신문이고 와서 전부 다 보도를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행했을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이어사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 한 사람 주변에 1000만 명이 둘러싸서 진을 쪄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일 교회가 폐쇄될 겁니다. 오늘 공무원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무기한 폐쇄되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구역장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가 폐쇄되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카타콤 예배로 전환됩니다. 직분자들과 구역장들은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되지만은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훗날에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이날을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이날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이날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 날에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헌신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부르짖을 것입니다. (3년)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구역장들 예배드리면 300만 원 벌금을 다 개인적으로 물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 날 바로 교회가 폐쇄가 되고 우리는 그 다음 주일날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짧은 일주일 동안이었지만은 그동안에 CB에서 토론도 하고 MBC 100분 토론도 나가고 이러면서 완전히 여론이 역전돼 가지고 일주일 만에 정부는 항복을 하고 저 서울의 수도권에도 20%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죽고자 했을 때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그런 일이 아니지만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자 나갔더니 교회가 폐쇄가 되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그때는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이 넓은 예배당에 5명만 예배드리라, 19명 예배드리라 이럴 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은 한 명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담대히 나가고 우리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가니까 청와대도 그 다음날 예배 드리라고, 제발 예배 드리라고 자기들이 부탁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얻고 또 모든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고, 또 심지어 코로나 시기 동안에도 우리 세계로 교회만 밥을 하든지 모이든지 몇천 명이 모이든지 정부가 전혀 탓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약속하는 바람에 우리는 모든 이런 사람들의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하고 또 그들에게 무료로 밥을 전부 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면은 3년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은 누가 옳은 것인가 전부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가지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 근래에 어떻게 알아서 애트미라고 하는 그 회장님의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이 이제 자꾸 알고리즘을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보니까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분은 사업을 해서 매출이 2조가 넘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지만은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마칠 때마다 항상 복음을 전하더라. 딱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 믿으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그 왕한테 가서 단죄를 탁 베푸니까 왕 앞에 나가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나의 절반까지 죽였노라 이랬더니 에스더가 왕이여 나의 소원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인데 왕이 거기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리 하만도 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왕은 하만을 불러서 왕후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한테 왕후야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야 참 통도 크네. 나라의 절반 반을 떼어주겠다는 거야. 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왕이여 내일 저녁에 제가 잔치를 베풀 텐데 내일 오시면은 이야기해 주세요. 야 이봐 내 소원은 이래 말 안 하고 말이야. 내일 왜 내일인데 오늘 말하지? 내일 다시 하만아 오시면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왕은 돌아가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왕 옆에서 들었던 이 하만은요 좋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야 왕후가 말이지 왕과 자기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니 내일 또 오라고 그러다니.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야, 이제 유대인들 12월 13일을 다 때려 죽이고 저 모르드게를 내가 직접 처형을 할 거다. 자기 집에다가 25m 되는 높은 장대를 따라서 목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의 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죠.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저 북한 땅에는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땅에 뭐가 없다고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교회가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발견이 되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다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그런데도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미군을 욕되게 하고 이승만을 욕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저 체제 안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저 교회 하나도 없는 적어져서 지령 내리는 저 지령을 따라서 이승만을 독재자로 몰고 미군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왕은 에스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다 보니까 입에 신하를 불렀습니다. 잠도 안 오니까 여보라,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 역대기, 그 역사 기록한 것,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실록 이런 거 한번 읽어봐라. 다 읽었는데 그 읽다가 보니까 아니 옛날에 있던 자기의 그 측근 내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으면서 벗어난 그 사건을 딱 읽은 거예요. 그래서 스톱! 근데 그 사람한테 상을 주었느냐?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을 알려주었던 그 사람, 고발한 사람, 그 사람 상을 주었냐 물어보니까 그때의 상은 주진 않았습니다. 상을 안 주다니! 아니 나를 살린 사람인데. 그래서 왕이 이 중요한 사건을 보면서 이 상을 줘야지. 아니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가 상을 안 주다니 막 이게 생기는 거야. 지금까지 깜빡 까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역사는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가잖아요. 이 역사의 수많은 역사, 여러분들이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역사를 쫙 보면요, 그냥 일반 역사가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보면은 그 영화들 그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탁 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와, 참 하나님이 생생하게 눈으로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덩그레트 그 해안가에 있었던 사건이나 또 전차부대, 그 다음에 이런 상륙작전, 어마어마한 이 사건 가운데서요, 적이 폭격하지 못하도록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모래 폭풍이 불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역사 가운데서 맹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너무 감사해서 그 모르드게한테 상을 주고 싶었는데 이 상을 누구한테 줄까? 이제 누구한테 줄까? 지금 어떻게 줄까? 그 사람을 지금 밤에 불러올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렀습니다.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마침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25m 세워놓고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내가 저놈은 내가 죽이도록 허락을 받아야지 하고 자기도 들떠가지고 왕 앞에 서성거리고 왔다가 밖에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저 있습니다, 하만입니다. 그래 부르잖아요. 들어오너라. 내가 누구한테 큰 상을 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위로하고 복을 줄 수 있고 모든 백성들한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했더니 하만이 아이고 내 말고 누가 있어? 왕이여, 그 사람에게는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화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그 말꼬피를 잡고 지나가면서 왕에게 잘하면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된단다 하면서 온 성을 돌아다니도록 목청을 높여서 외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너는 저 대궐을 지키고 있는 하만을 불러다가 나의 왕관을 씌우고 왕옷을 입히고 나의 말에 태워가지고 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으니까 네가 그 말꼬피를 잡고 내일 아침에 온 골목골목을 다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거다고 외치라. 그래서 그 다음날 하만은 쪽팔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역사는요, 하나님을 돕는 보조 역할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역사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권력이 겁나잖아요. 왕이 겁나잖아요. 대통령이 겁나잖아요. 정부가 문 닫겠다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주도하신다,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왕이나 이런 것들 다 엑스트라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돕는 보조 역할에 불과한 거지 그 사람들은 주체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관을 세우고 왕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자기가 말꼬비를 잡고 온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한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높이신답니다. 높이신다. 아 목이, 아유 목이. 하루 종일 돌다가 집에 와가지고 와, 아 목이야 하고 있는데 신하가 왔습니다. 하만 총리님,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잔치 시간이야. 그래서 땀만 타고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왕 옆에서 쪽팔려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왕후 에스더한테, 에스더여, 네가 어제 소원이 있다 그랬잖냐, 오늘 말해라. 네가 말하면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노라. 이랬던 말했더니 에스더가 7장 3절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견에 은혜를 입었으면은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이 말이거든.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소서. 내 민족을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다면 내가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말을 했더니 왕이 뭐라고? 왕이 너를 죽이겠다고? 왕후를 죽이는 놈이 있다고? 너의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놈이 있다고? 뭐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어? 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당신을 죽이겠다고? 어떤 놈? 어떤 놈인데? 탁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왕이야, 바로 옆에는 하만입니다. 하만이 나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조서를 찍어서 120절도 전부 다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하만을 또 보면서, 하만 네가 우리 왕후를 죽이랬다고? 왕이 너무 황당해서 놀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냥 이 무슨 생각인가, 무슨 일인가. 밖으로 나와서 있는 그때에 하만이 왕후한테 달려가서 왕후여 살려주셔서 왕후 무릎에 엎드려가지고 왕후여 하고 있는데, 그때에 왕이 마음을 주시고 또 들어오는데 또 보니까 하만이 왕후 무릎에 엎드려서 왕을 막
왕후를 갖다가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왕이 아니 저놈이 우리 왕후를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제 겁탈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는 순간에 딱 말할 때 경비병들 알거든요. 아, 저는 죽은 놈이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을 잡아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매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만해라 이제. 그래. 방송실 됐네. 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래서 함만을 그 모르드게가 달아 죽이려 했던 그것에 자기가 달고, 그 함만의 모든 집들은 그 많은 것들은 에스더한테로 다 넘어가고, 모르드게는 왕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나라의 2인자가 됐잖아요.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모르드게도 아수르의 왕의 2인자가 되어서 하만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조세를 다시 만들어서 날짜가 다가왔으니까 이제 그 공문대로 유다인들은 전부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을 날을 기다리고,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저 재산을 어떻게 빼앗아갈까, 누가 먼저 빼앗아갈까, 참 다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 12월 13일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날이 다가오게 되니까 왕은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준마들, 옛날에 말이 있죠. 말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최대 거리마다 역마를 두고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전달해서 큰 통치하는 국가에 이틀 3일 만에 쫙 조세를 뿌릴 수 있도록 그때에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급동시켜 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다 살게 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는 그런 역전의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에스더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해서 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이때 느헤미야는요 어렸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초등부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다 느헤미야도 죽어야 되는데 에스더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들어가서 성벽도 세우고, 그리고는 이 새로운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고, 에스라는 큰 대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오게 되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쫙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 구경한 사람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80만 명에서 200만 명입니다. 한 100만 명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6월절에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우리 각 사람이 낳은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로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 11개 이상의 나라들이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이 지역을 페르시아가 점령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지 못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다 죽었을 거고, 물론 하나님 다른 길을 내셨겠지만은 다 죽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몇백 년 지나고 났는데 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에스더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에스더나 자기 그 시대에만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을 지나가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도 한 달은 더 쉬우고 바른 청년이나 더 쉬우고,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맨누라 통일 선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 하나하나가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원함 이런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후손들이 참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 사건을 전부 다 자기 나라에 가서 다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로마가 100년, 200년 만에 다 기독교로 다 바뀌었잖아요. 누가 다 바뀌었습니까?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 이때 이들이 예루살렘 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각기로 다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사도들이 어떻게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닙니까? 다 돌아다니기 전에 이미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는 순식간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내가 복음 하나 전하는 것, 우리 가정을 하나 변화시키는 것, 또 우리 청소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도 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큰 인재들을 주어서 세상이 바뀌게 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참 그 세계로 교회가 말이야 떠들고 목사님 떠들어 샀더니 그때는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제가 설교를 보면요, 우리는 일제시대도 지났고 6.25 때도 지났고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그런데 수도 말을 이야기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보세요. 3년만 지나도 다른 교회들은 죽는다 끝난다 청소년이 없다 난리인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3년만 지나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교육을 하고 또 토요일마다 모여서 강의를 듣고 또 거기서 토론하고 이런 일을 다 교회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 같은, 모르드게 같은,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생겨날 거고, 에스겔 같은 이런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생겨나서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뭘 먹고 살 거냐, 어느 좋은 대학을 가서 얼마만큼 월급 받고 얼마만큼 더 편안하게 살 거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건데, 우리 세계로 교회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우리의 사업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총선도 있는데 우리 각자가 역사식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세계로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장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역사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나는 이 나라 민족 교회가 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